네, 반갑습니다. 교리 읽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그 형상,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 중에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 프라이머시, 영원한 자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은 자리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도 그 형상을 드러내는데 영혼과 함께 연합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썩어질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불멸.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지식, 의와 거룩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은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의와 거룩으로 충만할 때, 성막에 쉐키나가 득한 것처럼, 성전에 쉐키나가 득한 것,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차원에서는 일반인, 그러니까 칭의를 얻기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얻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닮아간다. 그는 rabbi,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 rab비로밖에 보지 않는 거죠.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하는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칭의로 그 받음, 그 칭의를 얻지 못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거듭난 사람의 칭의만, 그 선행만 받으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상을 바로 한다면 왜 이것이 인간론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건지, 이마고대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 측면에서 나눠볼 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미 회복되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을 이루어갈 책임도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원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폐와 영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 이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영혼과 육체잖아요. 90개, 소마, 뭐 사르크스, 푸뉴마. 그래서 영혼, 푸뉴마. 그리고 육체도 있었지만 오늘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있었다. 자, 여기 관계라는 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약을 계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계약 신학.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인격적 측면에서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업무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계약이지만 그 효력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녀에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너가 신부를 하면 내가 100원 줄 거야. 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죠. 약속이 법적인 계약보다 더 위에 있죠. 왜? 사랑이 먼저 있고. 그래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 측면은
약속, 인격적 관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맺은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엘코마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형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중심적 존재, 하나님 오종적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자유를 지닌 존재.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는 자녀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동독하게 맺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관계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바벨론에 맞춰 살고, 아수르에 맞춰 살고, 로마에 맞춰 살고, 세상에 맞춰 살고, 세상 나라의 법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죠. 한쪽으로만 향할 수 있지 양쪽으로 어떻게 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관계적 측면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의존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계시 의존적. 우리는 말씀 의존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낮춰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계심.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계시를 우리에게 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계시를 드러나게 깨닫게 하는 거죠. 조명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다른 것을 조명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말씀의 조명,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성령의 은사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순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방언과 뭐 이제 병낫게 함과 또 귀신 축출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입니다. 제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제 방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불을 켜게 불을 켜야 보이잖아요. 불을 켜는 순간 환해집니다. 어둠이 물러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켜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물러가는 거죠. 이 은사,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 성령의 은사, 계시 어전적 그 은사, 은혜야 말로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등락기와 또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을 또 소망들을 엘피스, 소망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 측면. 제일 유명한 단어가 포람데오이지만 포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외에는 이 외는이란 그 히브리 단어가 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길 원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영화단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영화죠. 영화 단계.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계시 어전적 하나님 말씀 어전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는 생명, 생명. 생명은 생깁니다. 르하흐.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의 생기를 르하흐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성이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신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과 같이 됐다고 하는 그런 유출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주입되었다. 유출설, 오시안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시안더가 그래서 이제 죄를
그 정죄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단으로. 오시안더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조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왜요? 선생님 되게 얼토당는 이야기를 했죠. 그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는 예수님의 필요 없을 정도로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 신성이 있다는 거죠. 얼터구니 없는 소리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르하흐, 네페시.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 생명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생명을 그 대표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가 있죠. 생명이 있죠. 하나님 형상이 있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호흡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 하나님 형상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누굴 죽인 겁니까? 하나님 형상을 죽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약에 남을 정죄하는 것, 살인만 죽이는 것만 아닙니다. 언어로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굴 비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거 인정한다면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인정해야 돼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관계를 맺었다면 수평적인 사랑, 수평적인 관계, 이웃 사랑. 근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는 자만이 이웃 사랑.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얼굴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잘 드러난다고 했죠? 얼굴이죠. 미소죠. 표정이죠. 눈동자죠. 그리고 말입니다. 말.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떤 상황에 개혁교회는 이 진리를 잘 간파하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뭔가 전쟁, 뭔가 투쟁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화평, 샬롬이죠. 히스. 화평을 누리자. 저는 그 찬양이 요즘에 참 좋던데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번복해야 되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180도 바뀐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양자됨. 그래서 인간이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자신에게도 진정한 영광이 또 행복이 존재, 그 아이덴티티가 확립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지만 인성으로는 모든 영광.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인성으로 정말 피하고 싶고 인성으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지만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인상을 굴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찍지 않으시는 분. 갈릴리에 계시고 한국에도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 변화산에 한정되게, 제한되게 인간의 신성을 따라 계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십니다. 인성을 따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이 뭡니까? 수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영광을 올려드렸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이런 특성은 성령에게도 나타납니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만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뭐랍니까? 시작의 근원이죠.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죠. 성령님은요. 작용하고 능력입니다. 능력이시고 작용하시는 거죠. 능력과 작용. 그런데 그 능력과 작용으로 하나님의 시작을 이루시지만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돈 교수님은 수줍은 영, 성령님을 뭐라고요? 수줍은 영. 그래서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인간적으로 숨어 있었고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드렸죠. 그래서 거룩한 수줍음은 삼위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거룩한 수줍음. 성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오직 자신에게 절하게 하죠. 예수님 그 시험할 때도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하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탄 마귀 같은 새끼들. 어떤 그 사탄 마귀 같은 새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설교 때는 설교를 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온 것처럼 자기가 아니면 이 땅이 복음으로 전할 수 없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심지어 뭐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전도도 자기가 하고. 아,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열폭을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장의 명백성, 결백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사탄 새끼와 뭐가 다릅니까? 내 발 앞에 무릎 꿇어. 그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십니까? 혹시 내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정말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풀릴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문제가 산더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사탄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직분자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이 타락한 본성, 즉 육신의 대표적인 소욕입니다. 죄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죄의 싹은 일하는 자의 보수죠. 죄를 위해 일하는 자의 보수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신의 대표적인 것이 탐욕,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탐욕이죠.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의 근원이죠. 죄의 결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계신하는 것을 모든 죄 중에 으뜸되는 죄악으로 전면에 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모두가 죄입니다. 고난 가운데 또 혹시나 뭐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야기되는 모든 갈등, 분쟁, 근원, 헛된 영광, 신자들 안에 부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성이란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성령이 주관하는 삶의 특징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그 집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거룩함, 쉐키나가 가득해야 되는데 쉐키나가 가득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먼저 선택을 하죠.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제 자기 이름이 드러난 곳에만 헌금을 하더라. 헌금 액수도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뭐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곳에는 이런 한 장도 쓰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대외적으로 자기가 정말 죽여 세워질 수 있는 곳에는 힘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혁교회 정통에는 이 제약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옛자를 철저히 부인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빈의 가르침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내가 영광받을 것을 없애야지. 자기 부인,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난 것. 그것이 솔라 데오 그라시아. 그래서 헛된 영광에 목말라하는 자의 철저한 죽음이 없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건을 외치는 것이 단순히 공허한 구호가 아니란 거죠.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 영광도 없는 거죠. 거룩한 구호까지도 자아의 부패와 욕망을 교모히 위장하는 명분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구호까지도 자아의 부패한 욕망을 교모히 위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지향성, 하나님 중심적 지향성, 하나님 지향성,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 뜻을 자원하는 그런 신념,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는 특권, 대리 통치자로서의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이 내게도 임하는 거죠. 뭐 할 때요? 하나님 중심적.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작용하고 능력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룩이죠. 어려운 거죠. 인간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골자를 잃어버린 것이.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아를 숙명,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그리고 착취, 또 이웃을 교묘히 이용하고 거짓말, 입만 열면 정말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 볼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죄의 덩어리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를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한 시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는 바로 먼지가 됩니다. 흙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그 사역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야근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은 CC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제쳐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병자가 몰려왔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죠. 호흡이 끊겼으니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이미 벌써 정말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신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이란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는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감, 절대 의존감이 아니라 절대 자존감으로 벅찬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절대적인 자존감. 자존감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감. 그래서 자존감이 아닌 의존감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게 의존적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존감, 자만심의 뿌리 깊어 내렸으면 얼마나 그런 자존감, 자만심이 강력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얼굴은 뻔하잖아요. 우울하고 불행하고 사악하고 순욕덕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그 얼굴도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죠. 얼굴에서 드러난다 했죠. 하나님 영광이. 눈에서 드러난다 했죠. 입술에 드러난다 했죠. 비록 입술은 뭐 하면 천당하지만 눈에는 도끼가 수득하고 얼굴에는 돈 적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 믿음의 반대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자아가 너무 강하기에 그 강한 만큼 빨리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인간적으로 하죠. 어느 더 교회에
어린이를 위한 카페, 또 어른들을 위한 카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 흡연 장소도 만들고 또 뭐 본당에서 뭐 청소를 위한 게임도 하더라고요. 컴퓨터 뭐 이렇게 온라인 게임, 서든 어택도 하고요. 예, 배그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심지어 뭐 축제 같은 것도 하죠.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고등학교 축제를 대여해준다 해서 그 넓은 그 예배당에서 통상 축제라 시고 세상 음악과 성적인 몸놀이가 정말 성적 그 행위, 섹스를 그 정말 가장한 그런 춤사위들을 말씀 소보되는 강대상에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역겹든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자아가 강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십니다. 광야는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광야 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식량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예가 만나와 메추라기죠. 하나님이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100%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야 같은 그런 곳이 어딥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지. 학교이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강야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우리 인생이죠. 인생 전체가 광야입니다. 자아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는 곳. 그게 세상입니다. 처절하게 약한 자리에 서는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지경에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가 능력 주십니다. 출애굽시킨 그분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명령하신 분이 명령을 이루십니다. 어떨 때는 발을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십니다. 부르신 분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광야 학교에서 배워나가야죠. 그래서 그 약함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자리. 약할 때 망함 되시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2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렵다 하는 믿음이 어렵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히 전적 무능이죠. 그래서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3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목조 안에서 어렵다고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그런 자유를 지닌 존재,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인간은 땅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유. 하나님은 아담을, 첫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죠. 완전한 자유로워야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보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 존재였다는 거죠. 동시에 마땅히 행해야 할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죠. 땅이 행해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 그것을 자유의지인데 타락한 결과 우리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어떤 겁니까?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수납하는,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수납하지 않는 쪽. 실존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너무 만연하니까 경험주의에서 이제 실존주의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비평항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빼는 거죠. 그 실존주의 대표적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 마음의 순결함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 키에르케고르가 뭡니까? 마음의 순결함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뜻만 원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죠. 근데 이 자의 사상도 마음의 순결함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순결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 때문에 결국은 이런 뭐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비평과 자유주의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학, 신학의 문제에 관한 조수를 많이 남겼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존재하는 개인, 하나님과 관계하는 개인의 영혼에 집중하였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만 원할 자유를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 뜻만 원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부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갈 수 있습니까? 신랑을 배반한 거죠. 제 결과는 정신분열보다 더 무서운 심령의 분열입니다. 종교를 지키지 못하죠. 신앙의 종교를. 신랑 대신 하나님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처럼 어떻습니까? 강남자에게 들어가고 호세아. 그래서 저는 베스트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선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닌 존재죠. 구원은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이 심령 분열, 순결을 잃어버린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회복시켜주고. 자유의지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 뜻만을 원하면, 그냥 뜻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심령을 치유하여 통합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고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며 사는 거죠. 율법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사도 바울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이루어진 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자연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결이 뭔가 17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이 있으며 죽지 않은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죠. 그 형상이 뭐라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 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정말 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시면 그분의 존재도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강조죠. 그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날처럼 이번에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핏째 먹지 말라는 그런 전제를 부십니다. 핏째 먹지 말라. 왜요? 피의 생명이기. 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시죠. 노아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육체적인 피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피, 마음의 그 죽임, 마음의 살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헛된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헛된 영가 내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죄인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이용하죠. 착취하죠. 훼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죠. 내 자아를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대시 의존죠. 하나님의 의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하나님 의존적 삶이 영생.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지닌 존재였죠. 그리고 그 자유 원래대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또 이웃 사랑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낸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 조화롭게 책임과 자유가 조화롭게 이루어야 되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책임과 자유를 밸런스 있게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 측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